이른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지중해 연안을 선교할 때는 사실 영적으로는 대단히 터프한 환경이었습니다. 로마가 이미 세계를 제패하여서 세계 구석구석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부를 본국으로 가져와서 윤택한 그런 제국을 형성한 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 정신적으로는 대단히 취약한 때였으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부도덕과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 초기 로마사를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타락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심지어는 사람들이 온갖 음행을 저지르면서 짐승들과도 못된 행동을 할 정도로 사람들 안에 이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 신앙이 척박한 토양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처럼 세상에 딱 던져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 척박한 토양을 이기고 견디면서 복음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반면에 워낙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문화와 환경에 의해서 씨앗 자체가 완전히 말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음은 그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고 토양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들은 아주 고집스러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기준과 잣대가 있었어요. 탁월한 도덕적 기준과 이 윤리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세상 한복판에 심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구현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단순히 이렇게 율법과 계명과는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 유대인의 이 계명으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이 스피릿은 결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 한복판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2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구현해 가야 되는 그 성품이 혹은 그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간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죠.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애매하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는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안에 구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헐뜯고 비난하고 뒤에서 마구 흠을 잡은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앞에서 깔아뭉개고 우리에게 모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살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혼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내 마음속에 떠오른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인간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나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툭툭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것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죄의 힘에 의해서 오랫동안 젖어 있던 내가 튀어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본래의 참다운 자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다운 자기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말씀하는 모든 덕목을 차곡차곡 연습해가고 훈련해 나가면 그동안 죄에 의해서 유린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찢겨져 있었던 진정한 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게 진정한 나예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부분들 건너뛰면서 이제 28절 한번 보실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도둑질하던 습성, 그거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서히 이런 습성들은 정리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뭐라고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끊어내라는 거죠. 옛것과 단호하게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야 한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은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극심한 사회적 빈부격차 속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환경 탓을 하고 자기가 출발한 인생의 열악한 그 모습들을 변명 삼아서 얼마든지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지요. 네가 이때까지 도둑질했느냐? 하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었다면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옛것 잘못된 것 그것과는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동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이요. 누군가에게 너의 노력한 삶의 일부를 콩 한 쪽이라도 띄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네가 이제부터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된다.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내 입술과 혀를 자갈 먹이는 부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부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공동체로 같이 모여 있으면은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말로 짓는 죄예요. 서로 소통을 할 뿐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얘기하게 되니까. 남을 헐뜯는 말, 정죄하는 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달해서 유포하는 말, 뭐라고 하더라, 이 카더라 말, 또 모함하는 말, 이거 전부 더러운 말입니다. 그거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인데 가만히 보면은 은혜 받은 뒤에 이런 죄 짓는 말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무장해제됩니다. 편안해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원수가 틈타기 쉬워요. 예배드리고 나서 은혜 받은 뒤에 하는 말에 대해서 특별히 삼가하셔야지 됩니다.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더러운 말을 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거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거나 모함하는 말을 한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일로 끝나지 않고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유포하게 된 내 안에 있는 영적 성향이 묻어있는 말은 내 형제 자매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다 말씀드렸지요. 은혜로운 말을 하면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마음속에 은혜가 넉넉하게 적셔지게 돼요. 불안하거나 두려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이 이식되게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여서 정죄하거나 헐뜯거나 모함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깔아내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면 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는 그 사람 안에 언어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이죠.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네 안에 계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말이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이 도장 받은 사람이야. 성령의 도장을 받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의 윤리의 덕목을 읽어갈 때는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에게 직면하면서 적용해 보셔야지 돼요. 내 안에 악독이 있는가? 노하는 모습이 있는가? 화를 내고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랬지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서 그 분노가 내 안에 죄가 역사하는 통로로
삼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노함과 분냄이 남아있는가?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내 속에 악한 의도, 이런 것 있는가 살펴서 이런 모든 것을 함께 버려라. 조금씩 완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순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에 끊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조금씩 점점 더 사랑해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심어진 새로운 씨앗과 같아서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조금씩 이에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점령되어져 가고 컨트롤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는 것은 단절이에요. 그날부로, 새 사람이 된 날부로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결심해야지 됩니다. 결심해야 서서히 정복이 돼요. 당분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겠다? 절대로 이런 부분들은 죄의 습성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런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고 단절하며 끊어내며 철저하게 내 안에서부터 제거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부분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악독을 품는 것,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노하고 분내는 것, 이 순간 성령을 근심케 해요. 떠들고 비방하는 것,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살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있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있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있어요. 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하면 안 되냐? 이 일이 반복되면 성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죠. 잘못했다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죄가 관리는데 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벌은 받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복해서 근심하시다가 나중에는 이 성령의 능력이 소멸 직전까지 가요. 성령이 떠나가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성령이 떠나가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인치신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일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령의 파워, 이 능력이 서서히 식어가고 위축되고 나중에는 성령이라는 인격은 계시지만 능력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리십시다. 이제는 끊어내십시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결론 삼아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친절하셨듯이 서로에게 친절하라.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해해줘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아름답게 하나하나 우리 속에 적용하여 가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품고 마음에 간직하며 새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행위로 세상 속에 드러나기 전에 저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존재의 힘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끊임없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것을 흠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 신인류로 살아가는 세기를 만들어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혀에 재갈을 먹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입술로 악독으로 지는 모든 죄악과 허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며 성령을 서서히 우리 안에서 소멸케 해가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화들짝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그 모습으로 내 형제를 대할 수 있고 내 자매를 살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 형제 자매를 품고 사랑하며 또 그리할 수 없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